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경외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요한복음 오늘 19강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서 지난주 조금 이제 요한복음 8장 21절 30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만 할 수 있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본질,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본질, 그런 부분을 잘 언급하시고 아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어떤 인간의 터치가 되어서 하나님 어느 부분이라도 되어진 부분은 단 먼지 눈곱만큼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원리에서 요한복음 강의 19강 예수님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성령님의 즉 삼위일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본질 중에 하나님은 이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욥은 그래 말씀하죠. 욥기 11장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계에서 무소부재하다. 모든 것이 초월되었다. 또 시편 135편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이제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5편 35편 참 좋죠. 35편 거기 보시면 3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악한 세력과도 어떤 선한 세력과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에 대한 본질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악한 이들을 악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도 보면 그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선한 하나님 뜻을 따른 왕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악한 왕들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전혀 환경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분이셔요.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본질, 그 하나님의 본질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본질, 내지는 예수님의 본질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제 공부하면 이게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속성 안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었고, 본질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시간에 무소부재, 환경에 무소부재, 예, 어떤 사람에게 무소부재.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초월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시편 시편 90장이죠. 90장. 예, 시편 90장 2절입니다. 시편 90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예.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산이 생기기 전, 그 다음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102편 볼까요? 시편 102편. 102편 12절이네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다가 이렇게 뭐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맞는 단어죠. 무소부재라는 단어는 피조계에다가 쓸 수는 없어요. 피조계는 즉 사람이나 뭐 이런 물건이나 이 모든 것은 다 피조계에 속한 건데 그 피조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 이 물건을 제가 오늘 샀다면 이 물건은 그 생산되는 그날부터 낙후되어져 가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색깔이 변하고 내용물이 퇴색되고 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지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시간에 또한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적 시간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적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하나님 뜻이 여기 있지,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가는데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입장에서 그 뜻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뜻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인간 피조계의 한계 안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또 이 시간 안에 인간 세상 안에 시간과 환경과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모든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까지 간 것은 거기까지가 한계. 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 4대의 족장 시대를 마감하면서 50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눈치도 못 채요. 그럴 것이라고 예측도 할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성이고 무소부재성이고 하나님을 엄청난 그 제약받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소부재, 즉 공간에 전혀 이렇게 제약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어때요? 저 공간을 초월되셔가지고 시공간이 초월이 됐죠. 그냥 문 열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왜요? 모든 것이 공간에 무소부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사야서 66장 끝장이죠. 예.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실게요. 예, 참.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한 보좌인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여기 이 성소가 있고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성막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가 바로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중앙 센터에 하나님은 계시고 거기에 보좌가 계신다.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간이 무소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천국의 삼층천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 본질 있죠. 거기에 삼층천 중앙 센터에 하나님 보좌가 딱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거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본질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무소부재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28절이 되겠네요. 예레미야도 되게 길죠. 예, 예레미야서 17장 28절이 됩니다. 28절. 예레미야 잠깐만요. 예레미야서 27절. 예레미야 7장 저기 17 예레미야 27장 아니 27장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요. 세 번째죠. 예, 17장 27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으로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에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같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 그리고 시편 5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보시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비이죠. 신비.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시고 또 스가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예. 아까 우리 시편 66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계신 하나님. 시편 16장 8절에 보면 성도 곁에 계시는 하나님. 시편 38장 18절에 보면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네.
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면 먼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또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는 거죠. 이 무소부재하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저 그것 자체도 신비인 것 같아요. 이 크시고 청량할 수 없는 큰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인 거예요.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지구 어디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무엇에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성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붙여져야 될 그 단어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해당되었다. 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의 불변, 전지전능 그런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이 창조물을 보면 아는 거죠. 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와 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인간도 어느 피조계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는. 왜요? 그 지혜에서 나왔으니까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정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 인체 내에 안에 있는 이 모든 장 기능이라든가 이 안에 구조성이 정말로 견고하고 신비롭게 그렇게 인간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음에 흡족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이죠. 가장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고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너무 잘났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람 세계 지금 이제 인간 세계에서도 그래요. 너무 사람이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너무 뛰어난 거는요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좀 모자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죠. 좀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죠. 없는 가운데서 뭐가 하나 있으면 참 감사해요. 배고픈 가운데서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꿀맛이죠. 근데 진수성찬같이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너무 맛있어. 이 음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보는 것도 사는 것도 가지는 것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풍족하다 보니까 귀한 것을 모르고 웬만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웬만히 좋은 것은 좋은 거인 줄을 모르는 웬만히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인 줄 모르는 그런 그 배은망덕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뭐예요? 조그마한 물체 하나라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조그마한 물체부터 큰 그렇죠 태양부터 시작하여 공기
또 이 모든 낮과 밤이 바뀌는 이 지구의 모든 자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 영원 불변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천국에 뭐 저 같은 사람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있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그 천국에 그 만들어 놓은 그 기묘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이 지구 이 자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게 하나님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소부재 내지는 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불변한 무한성 다 하나님에게만 붙어지는 단어들이에요. 인간에게는 절대 붙을 수가 없는 그런 단어. 인간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무한정입니까? 불변합니까? 또 전지전능합니까? 지혜를 저는 절대 인간은 그렇게 그런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소년이 같은 분은 스페인에서 나온 마더 아빌라의 테레사 그분 같은 경우에도 냄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어디서나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편재되어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되고 그 편재되어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불신자이고 받아들인 사람은 성도이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재성, 또 하나님의 신실성.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충신. 일관성 있게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절대 거짓말 앞에서 거짓말을 용납한다든가 타협해 준다든가 넘어가 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충성이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빌라도 앞에서도 그 매와 그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도 진실하게 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 매 맞고 말이죠. 예? 지금 이제 능지처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나라는 너의 나라와 다르다. 너의 나라와 내 나라는 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진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신실하고 진실한 분.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이 선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이 만연되어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악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악법 생산하는 나라 같아요. 그 다른 나라 같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그 정도의 악한 상황이 지금 이제 치닫았죠.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 그 동성애가 굉장히 난무했고 죄가 간영되었다. 이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간영되어진 것은 이 음란이 간영되어진 것, 그때를 죄가 간영되었다. 그래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아주 흔한 그 동성애 그런 게 아주 난무한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그냥 보편화가 되어버리면 심판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곳에 다 이것이 합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만 지금 이거 지금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근데 저렇게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공산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걸 금방 합법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 머리가 깨어있고 생각이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게만이 계속 합법화되어버리고 진행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 내지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절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법들, 악한 사람,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뚫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선을 쫙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이 정말로 요즘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 요즘 같으면 진짜 정말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죄악 세상이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한 것도 많고 죄도 많지만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드시겠냔 말이죠.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살 수 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승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먼지만큼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하게 길을 걸어가신 그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내지는 소금으로다가 이제 지키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선하심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리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아빌라이 데드레사라든가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뭐 수많이 많죠. 초대 교부들을 시작하여 12제자를 시작하여 사도 바울을 시작하여서 말이에요. 다양한 복지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또 어떤 말씀 선포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이긴 자들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이뤄나가시더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뭡니까?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에도 왕들이 악하게 할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 선한 왕들을 하나씩 세워서 다시 율법을 세우고 개혁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거보다는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좀 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인물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는 않겠죠. 그러나 밥을 안 먹을 또 우리가 아니죠. 네. 저를 비롯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이 결국은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나는 한 개 줬으니까 너도 최소한도 나에게 한 개는 줘. 나 한 개 줬으니까 2개 주면 되게 좋아해요. 3개 주면 더 좋아하죠. 무슨 뜻입니까? 주는 거, 받는 거 되게 좋아해 우리는. 물 한 컵이라도, 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밥 한 톨이라도 다 받는 걸 좋아하고 주는 것보다도 받는 걸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에 노크라고 있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선한 일을 통하여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늘 마음의 그 노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늘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인생으로서 참, 어찌 보면 좀 쉬운 말로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죠. 네, 우리는 딴 점 피는 거죠. 예, 자기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인데, 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신실성, 선하심 이런 것도 쓰지만은 그 많은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랑과 공의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뭘까요? 공의의 절정 또한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뜻, 그 총체적인 모든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받았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공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치르시지 않으셨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 그 죄값을 나한테 치러야 되거든요. 저한테. 근데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셔가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공의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예수님 십자가 치러주셨는데 공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잘 들어보세요. 죄는 사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됩니까? 부모가 너무 부모 사랑은 찐하다고 하니까 혈육 사랑은 찐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그 공의가 안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그 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물들 보면 흠이 없고 말이죠. 아주 최고품 A급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건 구약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속죄의 제물은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가? 바로 그 제물에는 흠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온전히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 그게 공의라고요. 예, 굉장히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없애해 주시는, 내지는 대속해 주시는, 내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지는 이러한 하나님 입장의 그 속성 중에 공의. 그렇죠. 예. 그게 또 무소부재. 끝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왜요? 치르셨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르셨거든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공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이 긍휼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고 그런 어떤 그 은혜에 관계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은혜보다 더 진한 단어예요. 주님 오늘 제가 이제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주님 나의 회개도 했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정말 주님의 은혜 까닭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도 했고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제2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 쪽으로 흐른다면 긍휼함은 죄를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받음으로써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너무 죄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죠. 긍휼. 참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보다 더 진하고 깊은 단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또한 절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라든가 창으로다가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뽑아내신 그러한 그 로마 병정들의 그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사악함을 보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 수 없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이러한 그 절정이죠. 그 십자가에 다 십자가 안에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질이 그렇게. 또 이제 은혜, 그다음에 사랑이죠. 사랑은 이게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은혜고 은혜가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베푸는 데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신비적인 속성. 또 하나님의 거룩성, 그 거룩함을 내지는 거룩성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죠. 또한 왜 그러냐면 피조물은 예수님 까닭에 거룩해졌지 스스로 거룩한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시작하여서 그때 모든 피조물이 같이 타락해 버렸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다 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천년왕국인 거거든요. 지금은 그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하는 그러한 책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임했지만은 계속 진행형이다.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어거스틴 성자는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지금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한 영혼을 구원시켜 갖고 그 다음에 그 완성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죠?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토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모든 거룩하지 않은 타락한 피조물을 거기다 다 넣으셨거든요. 십자가에다 전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 문제, 인간 모든 자범죄, 원죄 문제, 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과 함께 타락한 이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십자가에 전가했어요. 그래서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인류의 최악의 죄인인 거예요. 최악의. 그래서 그 죄인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 까닭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까닭에 이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그 십자가 안에 거룩함의 신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절대 인간이나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이런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소부재, 무궁무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단어가 맞는 거죠. 거룩성.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뭘까요?
바로 이 온 세상을 주권해 나가세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짓기도 하시고, 털어버리기도 하시고 만들어내시기도 하시는. 그것은 다 무엇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천국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왕국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뭡니까? 우리 인생도 생명이죠. 이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새 목숨보다 못해요. 죽을 때는 그냥 지난번에도 한 분이 심정지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말도 할 것도 없어요. 파리 목숨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되는 건데 안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세계 3차 전쟁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하여 나옵니다만 3차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 3차 전쟁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지신 거예요. 6.25를. 내 인생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진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본질, 속성 안에 우리가 무엇이 떠올라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라야만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잡통산이 다 떠오르죠. 우리 속에.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결한가 아니면은 좀 비숙해져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본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내나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을 좀 더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법칙으로 은밀한 법칙 속에서 그 은밀한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내면을 나도 모르게 정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예?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를 정화시켜 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 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 생각이 다 맞아가지고 이게 정말 내가 계획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내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오셔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관한 이 사상이 잘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내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 혹은 말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는 것인데 이것은 가끔
침묵이도 뭐 감명을 줄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이 말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갖고 그쵸? 그 하나님의 본질이 저에게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터져 나오는 거죠. 예? 뭐 좀 은혜가 떨어지고 말이죠. 좀 인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 때는 그런 게 안 터져 나오는데 충만하고 막 은혜가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 세례 그 저기 말 12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불이 12제자들에게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세례 즉 합일이 되었고 나머지 분은 다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 베드로께서 그 세례를 딱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합일되는 그런 이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외치면서 복음 전한 게 3,000명, 5,000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내 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 완전한 대답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내일은 교회가 어디에서 있을 것인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어쨌든 교회의 대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올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 생활 실제 속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목회자의 메시지나 그 목회자의 사상이나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그 다음 날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한다.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네, 말을 잘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가장 잘하신 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고 또 그러한 분들을 요한계시록에는 신부 또 어린 양의 아내 또는 그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다 끼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은 하나님에 관한 사상이고 어떤 언어 체계에 있었어든 가장 영향력 있는 낱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낱말일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말은 좀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성, 불변성, 자존성, 충족성, 무한성, 지혜, 전능, 초월성, 또 편재, 신실, 선하심, 공의, 국률, 은혜, 사랑, 거룩함, 주권 그런 단어는 전부 다 뭡니까? 그러한 말이 그 사람 속에서 술술 나오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연단을 다 마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긴 자들 내지는 거룩한 성도 내지는 성인 아니면은 생명이 합일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체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낱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낱말일 것이다.
그래서 생각, 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뭐 돈 많이 벌고 재산도 좀 많아야 되고 교회도 많이 크게 부흥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주님과의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주님과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세상에도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편재성 이런 생각과 말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그 모든 영혼 안에는 하나님 먹고서로 꽉 차버린 거예요. 예. 엄청난 분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으로 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에게 있어서 말과 생각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일치하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실제의 하나님과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분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때에 우리의 신조가 되는 말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진정한 생각은 인습적인 종교관습의 쓰레기더미에 있는 피조물,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어서 그것을 파내어 그 진정한 모습을 밝혀내려면 지적이고 적극적인 탐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룩함을 열심히 우리가 이제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탐사라는 진통을 겪는 후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실제로 믿는 바를 발견해낼 수 있다. 자기 탐사라는 진통을 겪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분리시켜 나가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적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 불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사랑이시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 끝이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참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에 제 마음에서 뜨끔뜨끔한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거룩한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까 참 무서워요. 예.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생활에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렇게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되기 위해서 환경도 이렇게 마련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조금 하나님의 속성과 접목해 봤는데요. 속성이 본질이고 본질이 속성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유튜브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그 속성에 대해서 긴 시간을 통하여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더 많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지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